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예배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성경이 직접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 예배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담아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는 땡땡땡이다. 제가 스벅 쿠폰 2개를 학생회실에서 챙겨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은 자매님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맞춰주시는 우리 지체에게 학생회에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잠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했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배는 땡땡땡이다. 오 있다. 한지연 자매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지연아 근데 있잖아,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손을 드셨거든. 그래서 우리 지연이도 줄게.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 혹시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성함을 한번 알려주시. 2분이 일어나셨어요. 자, 2분 다 일어나세요. 2분 다 일어나시고 일어나주세요. 2분 다 한 분 한 분 성함을 좀 알려주세요. 서건희 형제님, 그리고 이재은 형제님. 자, 2분이 한 번에 요 예배는 땡땡땡이다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예배는 박수 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 한 문장은 이거죠. 우리의 예배는 엎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이 감동을 주시고 설교를 시작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좀 이렇게 설교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중요한 안내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요, 우리 빌더스가 올 수련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주도 사실 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수련회는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조건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왜 좋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와보세요. 그냥 와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천국잔치고, 천국잔치가 2박 3일 동안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빌더스가 이 수련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유선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빌더스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할 테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부터요, 여러분, 수련회 전 기도회를 진행하거든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수련회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앞에서 좀 조명하면서
기도로 이 수련회를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는요. 와, 우리 빌더스 진짜 바쁘다. 네, 새내기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본당 앞마당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낯익은 06동기 3명이 보였어요. 그래서 안녕 하고 이제 인사를 막 나누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래도 제가 그 지체 3명 중에 우리 예은 자매하고 슬미 자매 이름을 기억을 해냈는데 거기에 있었던 한 형제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말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목사로서.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좀 머쓱했는지 저한테 목사님 제 이름은요 하는데 말하지 마 그랬어요. 내가 집에 가서 반드시 알아가지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고요. 진열 형제 왔나요 오늘? 이진열 안 왔어? 진열이 없어요? 아이고 오늘 없구나. 네, 저기 인사했다고 전해주세요. 진열 형제한테. 알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게 있어야 감동이 되는데 그죠?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도사님하고 그 처치 스테이 했던 지체들 이름은 이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저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새내기 수련회 때 또 함께 하면 저희가 또 친밀하게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 빌더스와 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내기들 꼭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사회 또 모든 리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광고는 여러분 성경 통독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팀장님들, 조장님들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실 텐데 왜 강력하냐면 올해 우리 교회의 성경 통독의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 성경 일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현교회 성도라면 좀 빠짐없이 같이 한번 해보자. 올해만큼은 일독을 좀 완주해보자. 다 같이 신청해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빌더스 지체들도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같이 신청하시고 이 통독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곧 말씀이래요.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통독, 성경을 펴서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읽는다고 하는 거는 매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 소중하다는 표현이죠.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은 사실 아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지금 당장 이집트라는 나라에 부속돼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었고 내세울 것도 딱히 없고 가진 것도 특별히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그저 다른 나라 밑에서 핍박받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친히 이스라엘 곁으로 내려와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고 결국 그 이집트의 지배로부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연약한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더스가요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에 힘쓰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사실요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면은 어떻게든 그 불편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에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막 사지가 좀 불편하셔서 오셔서 막 안타깝게도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도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을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꼭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참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우리 충현교회 어른들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스피릿은 우리가 잘 물려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강조하고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가?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굳이 이 주말에 달콤한 휴식 시간을, 그죠? 이 예배 자리까지 나와서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빌더스 지체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목회자로서 지금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시선으로 저도 최대한 여러분을 보고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도장 찍어주신 거거든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내 백성, 이거 도장 쾅 찍어주신 거고, 그런 자기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친히 그 인생을 내려와서 함께 해주시고, 친히 그 인생을 보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고 친히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저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의 영적 상태가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라고 하는지 조금은 헷갈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친히 건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빌더스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대할 거고요. 사실은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저의 어떠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품으신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로서 그 기대를 계속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이 팀조장 모임을 이제 처음으로 올해 첫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 마음이 참 풍성했습니다. 정말 많은 팀장들, 조장들 모여서 빽빽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일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저에게도 더 큰 기대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품으신 기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분명히 기대가 있으시거든요. 기대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신 그 기대라는 것은 정확히 뭘까? 구체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3장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1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백성 삼으신 동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확인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 하나님을 여러분 뭐하리니? 섬기리니.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번역된 지금 이 원문 히브리어 단어는요, 예배하고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섬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구절에서 예배라고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섬김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어느 해석도 다 괜찮은 거예요. 섬김은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섬김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다름 아닌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반드시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우리 무려 세 가족분들이 너무나 용기 있게 잘 맞춰주신 것처럼 예배는 엎드림이다, 겸손한 엎드림이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또 다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섬김. 자, 이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전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올해 슬로건처럼 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배라면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누리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예배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 앞에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섬기는 예배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마태복음 4장 10절인데요. 우리 신영 형제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사탄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 여러분, 다른 누구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만이라는 단어 제가 가로치고 오직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네, 오직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원뜻에 가깝습니다. 오직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훨씬 선명해지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가장 소중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예배의 대상. 늘 나의 모든 것으로 감사하면서 섬겨야 할, 예배해야 할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말 그대로 종이 호랑이입니다. 종이 호랑이. 제가 AI한테 종이 호랑이 리얼하게 그려줘 했더니 진짜 뭐 뚝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의 의도는 사실 종이에 담긴 리얼한 호랑이를 그려달라는 거였는데 종이로 만든 호랑이를 그려줬어요. 예, 되게 고지식한 것 같아요, 이 AI가. 어쨌든 여러분, 이 호랑이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뭐 특별한 감흥이 없으시죠? 아, 뭐 호랑이구나. 그냥 끄떡하고 뭐 말 것 같습니다. 뭐 말 그대로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가 지금 이 삼교육관 지하에 나타나서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혼비백산입니다. 혼비백산. 제가 장인어른 댁이 그 김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천에 가끔 가서 찾아뵈면은 이제 시골에다가 이렇게 노후에 이렇게 이제 작은 집을 짓고 살고 계세요. 근데 뒷산이 진짜 야생이에요. 근데 뒷산에 물탱크를 이렇게 도와드리러 장인어른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다가 여러분, 맹수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맹수 울음소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멧돼지였는지 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호랑이는 아니겠지, 나만이니까. 이게 뭐였는지 모르지만 하는 그 맹수 소리를 듣는데 진짜로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그래서 장인어른, 우리 내려가시죠 하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소리만 들어도. 근데 저는 가끔씩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좀 성찰해 보면은 하나님을 좀 종이 호랑이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 맞아요.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주시고서 동시에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은 사랑에 대한 우리가 합당한 반응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조심스럽게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그런 섬기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그냥 뭐 너무나 익숙하게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나 스스로의 필요에 더 관심이 있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과 이 예배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런 종이 호랑이 정도? 리얼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호랑이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섬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만났던 한 지체는, 지지난 주 중이죠. 대견하게도 이 빌더스 예배에 이제 등록하기 전까지, 우리 빌더스에 등록하기 전까지 다른 교회에서 주일 아침 7시마다 예배를 드리고
9시 반에 있는 알바를 향하여 매주 떠났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유 뭐 그 자체로도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알바를 가서 하루 종일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피곤할 텐데 그래도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7시에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알바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형제가 나눠주는 고민을 좀 듣는데 이런 고민이 있다 했어요. 최근 들어 이 신앙의 기복이 내가 느껴져서 고민이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는 아닌데 분명히 믿음은 있으니까 예배도 가는데 내 눈앞에 있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자꾸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좀 고민입니다, 목사님. 이런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해줬어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 혹시 있지 않으세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살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같은데 어느 때는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기복 있는 이런 신앙, 이런 경험을 우리도 많이들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바람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혹시 가지고 싶다면 이제는 좀 내가 기복이 없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인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권면 드립니다. 섬기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때우듯이 혹은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그 껍질을 이제는 좀 과감하게 깨셔도 괜찮아요. 깨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이 예배를 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이에요. 최소 10분 전에 좀 도착을 해서 날 구원하신 이 귀하신 주님이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런 섬김. 하루 1시간 섬신 쓰듯이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복음을 들어보니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데 그러면 나도 내 시간과 열정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보겠다라는 그런 예배. 그래서 그 마음으로 좀 정성껏 찬양하고 성심껏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섬세하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예배.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쓰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말이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창조주시고 그분이 정말 구제불능이었던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호불호 그런 기준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그분께서 주인다운 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최고의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꼭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예배라는 것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이제 섬기는 예배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만 그 내용을 한번 곱씹으면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섬기는 예배의 의미를요 한 번 더 확장합니다. 예배의 정신은 똑같아요. 섬김, 그 스피릿은 똑같은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것, 그 정신은 똑같은데 이 예배의 범위가 오늘 이 바울에 의해서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너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 드려라. 너희의 인생 주중 6일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 섬김이 되도록 예배로 올려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형식의 예배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바로 예배로 번역된 이 단어가 섬김과 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마땅히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빌더스는 물론이고요, 차세대위원회 우리 청년 전체 부서가 좀 이 주중 생활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목표로 좀 달려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터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우리 학교, 직장 혹은 진로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는 저를 비롯한 이제 차세대 교역자님들이 좀 열심히 스터디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을 좀 바탕으로 일터 신학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한 다음에 후반기에 3주 정도 이 각 부서의 예배를 일터를 주제로 좀 세팅을 해보고자 해요. 그리고 기회가 허락이 된다면 마지막 3주차 정도에는 여러분이 뭐 관심 있는 직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뭐 전자전기,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문화예술 뭐 이런 직군별 카테고리로 좀 성도님들끼리 만나고 서로의 공유 경험을 좀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 빌더스는 주로 또 선배들한테 멘토처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올해 또 그 마음을 모으는 하나의 주제가 또 있는데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제가 설교의 말미에 그 스벅 쿠폰 퀴즈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예, 이거는 새가족들이 아마 못 맞출 것 같은데, 예, 혹시 맞출 수 있는 새가족 있다면 정말 2장 드릴게요. 혹시 우리 올해 충현교회 표어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지체가 있을까요? 충현교회의 표어. 2025년 충현교회 표어는 무엇일까요? 혹시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해주실 오늘 일렉을 친 강준호 형제님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네, 2025년 충현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어떡해, 한 단어가 틀렸어요. 그거 오늘 선교위원회의 표어인 것 같아.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고까진 맞았어. 새 사람을 입고 무엇을 주께로, 열방 전에. 드림 빨리, 집단 지성 빨리. 한 영혼을 주께로. 박수 쳐주세요. 네. 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죄랑 상관없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라는 분을 주인 삼았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축복이냐?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닮은 인생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좀 인도해 보자. 이런 표어를 충현교회가 올해 초에 선포했고요. 저희 차세대 부서들도 5월 마지막 주에 전도 축제, 새 생명 축제로 이 예수님의 전도 명령에 좀 부응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전도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길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는 나에게 다가와서 기독교에 관심을 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섬기는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교회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정작 우리의 6일 동안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 성숙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예배자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볼품 없이 내세울 것 없이 그저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친히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섬김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섬김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망가졌던 저와 여러분 또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한 예배, 엎드리는 예배, 섬기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셔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구원의 하나님께 좀 감사하시고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이웃을 향해,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2025년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혹시 신입교사들 이동하셔야 되죠? 네, 이동하셔야 될 신입교사들 있으시면 지금 이동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모든 지체들은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